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신실하게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1서 3장에서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나누면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쓰고 나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쓰는데 요한 2서와 3서는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할 수 있는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 종이에 딱 한 장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요한 1서를 쓰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박해받고 또 이단과 거짓 교훈에 고통을 겪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썼는데 뭔가를 요한 사도가 부가해서 지금 서신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요한 2서 7절부터 보면은요 11절까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이들은 거짓 교훈하는 자요, 거짓 교사들이고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받은 그 사랑의 계명, 복음을 지나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교훈에 따라간다면 너희가 거짓 교훈에 있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않고 그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을 집에 불러들이지도 마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고 불러들이는 것은 그들의 악한 일에 너희가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추가로 요한 사도가 요한 2서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요. 이 요한 1서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에 이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사랑, 진리. 그리고 요한 3서는 그 내용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이오라는 형제에게 전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적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하는 데오디르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요, 특징이 뭐냐면요.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에 많은 것을 썼는데 요한 2서와 3서는 한 장만 딱 썼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오늘 12절에 나오고 요한 3서 13절,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길게 쓰지 않고 쓸 것은 많은데 가서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성도님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몰라요. 우리가 친척들, 가족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SNS나 컴퓨터 주변 기기들을 통해서 뭐 좋은 전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나요. 얼굴을 봐요. 그러나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만큼의 기쁨은 없어요. 요한 사도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가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 사도가 1절에 말하지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 절에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에게 내가 문안하노라 하는 이 자매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에 지체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그 성도들을 말해요. 그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보고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 사도가 오늘 요한 2서 가운데 행하고 강조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 가운데도 거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행하는 삶은 요한 1서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리를 요한 사도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서 4절까지 진리라는 단어를 한 절에 하나씩 반복을 합니다. 1절 후반절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2절 후반 부분에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또 3절에 보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에 보니까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볼 때 요한 사도가 기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다.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되 진리 안에서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은 진리를 아는 삶이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진리를 체험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잖아요. 진리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이 요한 사도가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참된 도리지요. 누구나 다 인정해야 하는 어떤 사실, 어떤 지식을 말하지요. 일반적으로요. 요한 사도가 이 진리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깨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표현을 했고,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체험하는 삶, 진리를 아는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세요.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에 17절에 이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제자들을, 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체험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믿고 그분을 체험하는 삶이 바로 진리를 알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해방돼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주님을 진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때로는 욕심, 때로는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그때는 우리는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체험하는 삶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체험하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 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체험하는 삶은 우리의 겉에 있는 것, 외형이나 형식, 체면에 붙잡힌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형식이나 체면이나 외부에 있는 것을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묶고 있는 형식, 외면, 거칠에 또 사망, 재해, 유혹에서 해방돼서 진리를 알아갈 때에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은 진리를 체험하는 삶이다. 진리를 아는 삶인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행하는 삶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런 단어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았음이로다. 거하고 우리가 함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요한서도가 인사말, 축복을 하면서 말한 표현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뭐가 와요? 진리.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건 거한다라는 거죠. 같이 산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거주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같이 피부를 맞대고 사는 이런 표현이에요. 거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삶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에도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그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입니다. 그렇죠? 오늘 9절 말씀에 그 표현을 쓰죠.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함께 거하는 삶, 이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면, 체험하지 못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이요, 놀라운지 잘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쁨. 그것을 잘 모르면 세상의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함께 살고 서로 옆에 같이 있고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 joy죠. 영어로 말하면 joy. 그것을 모르면 세상에 있는 게 참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뛰어난다. 내가 무슨 실력 발휘를 한다. 그래서 내가 유명해진다. 내가 또 어떤 명예와 지위와 권세가 많아지고 더 높아진다. 또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아서 재물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건 세상에 있는 건 재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같이 살고 서로 나누는 삶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모르면 세상의 재미에 자꾸 끌려가게 되고 그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그 안에 거하는 가치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쉽게 놓아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엄청난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몰랐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고난을 그냥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나중에 얼마나 그 야곱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 에서가 놓쳐버렸다고. 동생 야곱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사는 것은 이 진리를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기에 그 가치가 엄청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요 놀라운 축복인 줄로 확신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행하는 삶은 진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뭐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 그 당시로는 영주주의 사상자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주주의자 이단 사상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육체는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거는 영적으로 오신 거다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그 사람으로 오신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것이죠.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믿을 때에 굉장히 그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내 사람의 이 육신으로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악하니까. 쾌락도 즐기고 남도 미워하고 남의 것도 뺏고. 그런데 뭐예요? 영적으로만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되기보다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이단 사설에 그 거짓 복음에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은 진리를 알고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은 진리를 실천하고 행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말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과 잘못된 그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거는 동참하는 거다.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다.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선한 일, 진리가 가르쳐주고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것을 5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순종하여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행하라고 그래요. 여기 그 가운데에서는 사랑이에요.
근데 계명대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데 무엇대로? 진리대로 하는데 뭐라고 그래?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하라는 것은 내가 알고 체험하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살고 다시 깨닫는 진리를 뭐예요?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되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되 그것을 하려면 뭐예요? 거짓 교훈은 물리쳐야 돼요. 거짓 교사들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라고 아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이런 거짓 진리를 받아 인정해주고 인사해주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들은 복음대로 사랑의 계명대로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여기 7절에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죠. 미혹하는 자. 이게 거짓 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거짓 복음이고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니까 거짓 진리로 행하니까 너희가 만나지도 인사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짓 진리를 행하기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진리 밖에서 혹은 거짓 진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했는데 내가 그를 도왔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게 떠오르곤 해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 말을 좀 잘 들어줘야지.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나한테도 뭔가 좀 대가로 나한테 뭔가 좀 줘야지 라는 그런 보상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도움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했는데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랑 오랜 관계가 있으니까 나를 도와줬으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된 바른 것을 따라가지 않고 관계와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가면서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거짓 진리를, 거짓 교훈을 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사랑으로 멸망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즘도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그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관심 있고 사랑을 베풀고 뭐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 진리 안에서 한 사랑이니까 그것은 거짓 사랑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도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지나면서 은근히 기대심리, 보상심리, 내가 도와준 사람을 내가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에 첫사랑은 제대로 했는데 사랑이 뭐예요? 변질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해야 돼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4절에서 이같이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법, 주의 말씀이죠. 말씀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뭐야? 내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변질되었을 수도 있고, 내가 또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짓 사랑으로 행할 때는 그 진리에서 그것을 깨우쳐서 수정되어져야 돼요. 119편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를 깨달아요?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진리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과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하여 옮길 때에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고 열정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도 진리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을 자주 놓치곤 합니다. 때로는 행함으로 옮기는 것을 안 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체험하고 거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기 행하라는 자는 뭐냐면요,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해서 실행해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들의 약한 그 단점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이해가 가면 우리는 내가 변한 줄 알아요. 또 말씀을 듣고 어떤 설교를 듣고 성경 본문을 보면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 혹은 눈물을 흘리면 내가 변화된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맞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이 진해지고 눈물을 흘려도 뭐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순종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속인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체험하여 알고 진리 안에 함께 거하면서 그 진리를 순종하여 실행함으로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아직 부족합니다. 진리 안에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드리십시다. 이 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